안녕하세요. TMA 말씀 참고 최영순 전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업로드한 영상으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에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 그 의문점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저는 지난번에 진짜 공부만 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보다는 확실하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좀 더 메시지를 나누는데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말씀, 설교의 형식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부터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같은 이 현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발걸음인 마태복음의 첫머리에 족보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레위기 제3문서를 보는 것 같은 진입장벽, 구약 때 느꼈던 그 진입장벽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경향성이 남아있지만 특히 고대에 있어서 족보는 어떤 인물에 대한 기록물을 남길 때 읽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 꽤 좋은 자료였습니다. 지금도 결혼하거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기업에서 면접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서류를 받고 가문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얻어진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족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의 시작점으로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시작점으로서 준비된 마태복음의 족보.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한 구성이 있습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성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첫 번째 구성과 두 번째 구성은 거의 전적으로 고대 초대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아니면 쉽게 인지하지 못할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유대인을 타겟팅해서 작성된 내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관련된 지식을 쌓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들의 그 감동보단 좀 덜할지라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답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까 한번 쫓아가 보시길, 저와 함께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죄인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각 시기별로 14대씩, 14대씩 세 차례로 나뉘어지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부해야 아는 범주에 해당하죠.
그것은 바로 두 번째 14명의 명단 사이에 3명의 왕의 목록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추가하면 17명의 왕이 되겠네요. 마태복음 1장 8에서 9절 말씀,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 사이에 빠진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낳은 아들은 요람, 성경에 따라 여호람이라고도 불리는 왕이 낳은 아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의 3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 성경에 따라서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왕이죠. 이렇게 이름이 2개가 혼용되는 상황을 우리는 가끔씩 만나는데 이런 이유는 왕의 본명이 있고 왕명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종대왕님의 실제 이름은 이도이죠.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것이 본명이고 어느 것이 왕명이냐, 이런 것은 지금 정리 안 하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3명의 왕이 3대의 왕이 족보에 빠져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사실 몇 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1명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요람의 아내였던 아달랴,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가 이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마자 여왕으로 등극하거든요. 이 아달랴 때 정말 바알 숭배가 남유다에 크게 유입이 됩니다. 아들 아하시야 때부터 그걸 다 유입을 시켜왔는데 남편까지는 못했지만 아들 아하시야 때부터 그렇게 우상숭배의 기운을 여기다 열심히 계속 주입했는데 자기가 아들 죽고 나서 여왕이 되면서 더 심하게 가요. 왜 이 시점에 왕들의 명단이 사라졌을까? 왜 이 시점일까? 라는 것이 좀 대충 감이 잡히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아달랴는 자기가 계속 왕을 해먹기 위해서 남편이 좀 싫었나 봐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까지 손자들까지 다 뒤져가지고 다 죽입니다. 다윗 자손의 씨를 말리려고 시도하죠. 자기 아들들의 손자들 다 죽이는데 못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달랴가 반란에 의해 죽고 나서 왕이 되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이때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 시점에 이 3대에 걸친 왕을 삭제한 것일까? 그냥 의도적으로 누락했던 걸까요? 아니면 마태가 실수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실수했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1차적으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맨 뒤에 14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7, 신비스러운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숫자로 여겨지는 7의 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솔직하게 누가 들어도 설명은 되는데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한 것이냐, 족보 왜곡을 한 것이냐, 성경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형태의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두 번째로 보완하는 답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부정적인 마음은 크게 품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의도적인 배제를 한 이유가 추가로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들의 죄악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유입됐었던 남유다에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시점, 그 시점을 일으켰던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의 기점부터 시작하여 그 우상 숭배가 격화되는 그 시점들의 왕들 3명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러한 왕들, 우상 숭배를 일삼은 죄악된 왕들이 삭제되었다는 겁니다. 여왕 아달랴까지 추가하면 숫자로는 4명의 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왕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상 숭배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왕들이었고요. 특히 본격적인 우상 숭배, 남유다에 그게 크게 유입된 시기다라는 면에서 좀 독특한 특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왕들 중에 타락한 자가 이들밖에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 왕들이 비교적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나은 모습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좋았던 케이스는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 마음에 합했던 존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삭제된 왕들만 특별히 약한 존재들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유다 말기 후반부 가면 므낫세 왕이라고 타락한 왕의 끝판왕급이 나와요. 그의 아들 아몬 왕 때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이 타락의 시기를 종결시키고 마지막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시야 왕이고요. 이렇게 타락한 자가 많기 때문에 타락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다 족보에서 삭제를 했다고 칩시다. 예수님 족보에 이름 남을 남유다 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만 삭제한다면,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 일부만 삭제한다면, 본보기가 필요하다면 어디를 삭제해야 될까요? 마침 딱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 우상숭배 죄악에 대한 다른 심판의 기한에 해당하는 3대 딱 이 정도만 딱 삭제하니까 마태가 생각하는 14대 14대 14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두 가지 목표, 14대의 개수를 맞추는 것과 죄악된 자들에 대한 하나 심판의 메시지까지 모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 호적에 팔 겁니다. 호적에 팔 겁니다. 마태가 최대한 원래의 족보를 보존하면서도 14대씩 3번이라는 족보 구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본보기로 딱 3대 정도만 삭제했지만, 그렇다고 마태복음이 담고자 했던 의미가 죽진 않습니다. 죄인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조상일지라도 호적에서 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명부, 생명의 책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 온전한 행함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왕과의 족보를 담아내고 다윗의 혈통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다윗 왕과 그 혈통이 주목받을 가능성을 제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3대의 삭제를 통해서 죄악된 자는 다윗 왕가일지라도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때가 왔음을 전합니다. 메시아의 도래, 때가 왔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특정 기간 단위로 쪼개서 14대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세팅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도래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7과 14는 고대 근동지역 또한 이스라엘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맥락에서 메시아가 도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라는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원력의 특징을 기반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던 원력은 한 달을 28일로 잡았습니다. 처음 14일은 달이 만월로 채워지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 14일은 그 달이 기울어지는 기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14대의 3회 반복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구간입니다. 이때까지 14일에 걸쳐 달이 만월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울어져 패망한 기간입니다. 달이 만월에서 풀려서 기울어지고 있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의 14대 동안 만월이 다시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만월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죠. 다시 다윗 때처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숫자의 의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에서 7은 신비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로 여겨졌다고 했었지요. 그리고 14라는 숫자는 이 7을 2번 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숫자이자 완전수로 취급하는 7이 2번 겹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숫자 2는 짝을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완전함 둘이 이루는 조화, 완전성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3번 반복되는데 이 3도 히브리서 문화권이래요. 이 히브리 문화권,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숫자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 모든 데의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이 땅의 완전함을 이룰 자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더 강화되어서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족보의 구성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그렇게 잘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신학의 범주에서 이러한 성경 이해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전달되어서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 첫 번째 구성과 두 번째 구성은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좋게 말해도 딱 그 정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이 내용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런 이야기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겠지만 현대인들은 우리는 뭐야, 내용이 왜 이래, 왕 3명은 어디로 빠진 거야, 왜 뺀 거야, 이유가 뭐야, 왜 14야, 14가 대체 무슨 의미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고작해야 인식하는 우리에게 좀 좋은 숫자는 럭키 7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화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감흥이 떨어질 텐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이 작성되었을 당시에는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의도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록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위가 조금 높은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세 번째 구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의 편견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의 편견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합니다. 앞서 다윗의 적통이었던 남유다의 왕들은 죄인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3대가 족보에서 들려나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도 왕족인데, 그것도 다윗의 후손인데 그런 존재를 족보에서 드러내버린다는 거, 죄를 지었다고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하는 거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선민 사상에 정말 취해 있었던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적통, 남자인 이 왕들은 족보에서 죄가 있다고 파버렸는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자들, 죄인 취급하던 자들, 사람처럼 여기지 않던 자들, 이방인 그리고 여인들을 이 족보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꼭 그렇게 의인들만 있지도 않았거든요. 안타까운 시대의 피해자도 있었고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각이 어떤 사람인지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명단만 설명드릴 텐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성들 그리고 이방인 여성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질 구원, 회복, 메시아의 활동의 범주가 유대인들, 자기 혈통 우월주의 선민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죄의 문제라면, 진짜 죄인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편견에 의해서, 시대의 편견, 인간의 한계로 인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 취급을 받은 자들, 오해받던 자들, 억울한 자들, 그러한 이들의 대표적인 존재인 이방인들, 여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공식적으로 미칠 것임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족보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초월하는 메시지입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자
남녀의 온전함, 참된 평등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이 세 번째 족보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제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시작점인 1장의 족보를 다루면서 그 구성을 통해 전하고 있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죄인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 둘째는 메시아의 도래가 다가왔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시대의 편견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었죠. 이 세 가지를 묶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체계의 적절한 형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사유체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 우리 역시 그들만큼의 감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당시 고대인들, 초대교회의 사람들까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메시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인 만민 평등과 남녀의 평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외면받아온, 수천 년간 외면받아왔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삶의 영역까지 받아들였다면 인류의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있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남녀 간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이상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틀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도 알게 되는 것은 사도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버거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을까? 그 답도 찾을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갈 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차례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 가운데 그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이방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던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계를 깨는 비결은 말씀을 읽는 과정이든 기도하는 과정이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 있는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과 그 확장된 내용을 나의 것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저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확신이 없고 불편한 내용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행동의 한계가 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이를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힘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다루기 시작하는 이 첫 시작점을 족보로 다루기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을 다루면 편합니다. 보다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족보를 붙잡고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은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이라 도전해 본 것도 있었고 제가 정리해 둔 것은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내지 않았던 것도 있었는데 풀어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 않았던 길,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배움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신약을 읽어 나갈 때 만나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다음 부분을 이어갈 때 좀 더 은혜롭게 말씀에 접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이건 읽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편함, 내가 경계에 지은 한계를 넘어서 말씀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 불편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도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과정, 나아가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부분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족보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던 것을 교정하고 참된 것을 알아갑니다. 지식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한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길을 기쁨으로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